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사야서 8장 14절에 나타나 있는 현 기독교단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현 기독교단이 걸려 넘어지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반석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낼 때 내가 이제부터는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진행되면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저희들을 출애굽시켜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기적들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행하신 인자의 징조, 요나의 기적을 통하여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타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켜 주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왔는데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나의 제자들을 지켰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아버지의 이름은 출애굽기 6장 3절에서 말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일컫는 것입니다. 현 기독교단이 어쩌다가 이렇게 흑암 가운데 빠지게 되었을까? 현 기독교단은 전 세계적으로 약 25억의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현 기독교단은 이사야서 8장 14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만군의 여호와께 걸려 넘어지고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5절에 이 땅 3분의 1을 하루에 제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2026년도를 가리키고 있고 하나님께서 현 기독교단 전체를 멸망시킬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과 12절에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그의 발이 반석에 부딪히지 않도록 천사가 와서 지켜줄 것이다. 자, 이 지존자라고 하는 것은 비둘기, 엘요나, 위에 계신 비둘기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의 발은 반석에 부딪히지 않는다. 자,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낼 것인데 그 사자가 길에서 너희들을 지켜서 예비한 도성까지 인도하여 줄 것이다. 자, 이 말씀은 엘리야의 사명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현 기독교단은 만군의 여호와께 걸려 넘어져 멸망을 당하게 되지만 그 중에서 소수의 무리가 비둘기의 은밀한 곳에 거할 수가 있고 그들은 그들의 발이 반석에 부딪히지 않도록 천사가 또는 엘리야의 영이 그들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의 아들이 반석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요나의 아들아 너는 반석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 기독교 25억은 요나의 아들에게 걸려서 넘어지게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2026년도가 현 기독교단에 대한 하나님의 집행 심판이 이루어지는 때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제 은혜의 시간이 2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영생의 길,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영생의 길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 삼낮삼밤 땅속에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독생자께서 열어놓으신 이 영생의 길인데, 이 영생의 길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비둘기와 같이 순결한 마음으로 삼낮삼밤을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영생의 길을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 30년 수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 날 부활하신 이 진리를 마음 가운데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유일한 생명의 길, 시온의 대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독생자시죠. 주님께서 닦아 놓으신 영생의 길, 삼낮삼밤을 사랑합시다. 이 길은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수요일 십자가, 일요일 부활. 아무든지 영생을 얻으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의 길을 따르라.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침례를 받고 비둘기 성령을 받고 십자가에서 피의 침례를 받으셨을 때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모신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행적들을 저희들도 그대로 배우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삼낮삼밤 후에 살렘에 도착하셨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79절에서 엘리야가 너희의 발을 지켜서 너희들의 발을 살렘길로 인도하여 주리라. 자, 살렘은 새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을 말하는 것이죠. 자, 엘리야가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외치고 있는데, 이 새 예루살렘 길 AD 30년부터 AD 3030년까지가 새 예루살렘 길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요한복음 5장 43절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요한복음 5장은 AD 28년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것은 AD 2024년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24년도에 이 요한복음 5장 43절이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나의 이름으로 보낼 성령 보혜사가 오면 그 성령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11절에서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 5장 43절의 이 말씀은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지만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엘리야가 2024년도에 말하기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지만 여러분께서 내가 전하는 엘리야가 전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2024년도에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독생자로서 유일하게 열어놓으셨던 영생의 길, 시온의 대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 그 길이 영생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인데 그 길을 회복하여 구원 얻고자 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그 길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엘리야의 사명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보시면은요, 생명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길을 발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생명의 길, 자, 이 생명나무로 가는 이 길은 지금도 화영검을 두루도는 그 화영검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그 길을 발견하는 것이 아닌데, 이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이 바로 서기 30년 수요일 십자가 일요일 부활 요 진리인데요. 악한 자들에게는 이 길이 미련하게 보이고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음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이 생명의 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열어놓은 이 생명의 길,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이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너희가 결단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주님께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온 천하를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자, 세상 끝이 오게 되면 알곡과 가라지가 더 이상 함께 자라게 방치해 둘 수가 없고 이제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인자의 징조, 인자가 삼낮삼밤 땅속에서 지내리라, 이 영생의 길, 생명의 길, 이 길을 제시함으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경고의 말씀은 현 기독교단 전체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온 세상에 큰 나팔 소리로 외치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고 또한 헌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